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지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45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살 한 살 더 늘어나는 것 자체에 또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인생이 이제 반을 산 건 아니겠습니까? 자, 44살 이 한평생 살면서 제가 주를 어떻게 위해서 살아왔는지 돌아본다거나 또 올해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주님께 참 많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복잡한 감정이 느끼게 됩니다. 항상 이맘때쯤이면 그래도 한 해 동안 좀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새해 첫 시간을 맞는 지금 마음의 각오를 다시 새롭게 다지곤 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항상 각오를 다집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나는 더 이런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각오들을 다지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해돋이를 보며 다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제 찜질방에서 몸을 지지면서 함께 친근감을 나타내는 사람과 함께 각오를 다지기도 하지요.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여러분 너무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새해에는 나는 다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자기를 믿는 마음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만 움직여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냐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마음먹었지만 3일을 못 넘긴다는 말입니다. 마음먹고 계획한 대로 한두 달은 잘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사분기를 지내다 보면 어느덧 해이해진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예전 TV에 나왔던 다이어트약 광고가 있습니다. 뚱뚱한 엄마가 1살의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운동하며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5살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몸무게와 모습으로 이 엄마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 때문에 엄마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의 예를 잘 보여주는 광고라 할 수가 있겠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이 갖는 인내와 의지의 한계성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작심삼일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실망하고 아유 그래 언제나 해왔던 것처럼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때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게 될 때에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안에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주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놀랍죠? 주님의 힘이 자꾸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자꾸 인도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외부로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새겨주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더라도 앉던 서던 자던 먹던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게 해줍니다. 그게 주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거예요. 이 힘에 공급받는 것이 없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각오로만 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어느 시점 자기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넘어지게 되고 신앙의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그렇게 시작하고 그 힘을 얻어 지내고 그와 같이 맞춰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착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세상의 도덕적으로 말하는 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뭐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순종과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게 바로 착하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는 주를 위해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은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조그맣고 볼품없어요. 근데 이것을 땅에 심어두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주고 관심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자라서 싹이 트고 또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씨앗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에이 버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땅에 잘 심겨지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를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씨앗 뿌리는 기도들이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금양로에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서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져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고 했을 때에 몇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왜 열매가 안 맺혀지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것은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지 그 심어온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인가 혹은 믿음의 열매인가 아닌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심었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얻는 씨앗들을 심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일까요? 육신의 일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리고 죄이고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옷 입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건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도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이 우리 육신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나의 생각과 초점이 맞추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늘 죄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빛된 삶을 살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육신의 몸이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따라 사람의 행동 모습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나를 위한 생각, 나만을 위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 욕심과 정욕을 위한 내 생각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다 보면 이것도 하나하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야 될 것이구나. 인간을 살아가는 데는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거룩한 주님의 일을 위한 욕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를 위한 욕심으로 바꾸시길 바라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도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마음으로 그 생각들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 행동을 주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보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늘 하는 실수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하다가 제풀에 지치고 자꾸 지쳐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에 뭐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은 뭐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어라 하십니다. 너에게 1억 재산을 갖다 바쳐라, 전 재산을 갖다 바쳐라 말씀하지 않아요.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을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실 것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복의 통로를 열어야 하는데 열지는 않고 왜 안 되냐면서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의 통로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의 통로가 어떻게 열려지냐고요. 믿어야 열리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2024년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23년간 별다를 게 있겠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2024년도에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는 새로워진다. 내 인생은 새롭게 된다.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주님께 꽂히면 내 인생과 내 신앙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행동도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성숙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주님을 믿으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자신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능히 이루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시편 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어울림교회 주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다 공사하는 거 따지면 1,000만 원 돈 되는 공사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우리 교회가 무슨 수로 마련합니까? 이거 벽 공사하는 것도 100만 원 정도 되는 공사예요. 간단한 공사 같지만 꽤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손만 대면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청호 장로님이 무료로 헌신해서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기 옥상 올라가는 계단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것도 여러분 100만 원 돈 공사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인데 오셔서 무료로 헌신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같이 그분들 공사하는 거 옆에서 재료 날라주고 함께 하면서 하루 종일 공사하는 거 봤고 지켜보고 함께 했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바쁜 자기 일 쪼개가지고 하루 동안 와가지고 무료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 힘든 일을 노동하면서 한다? 게다가 모르는 사람인데 쉬운 일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공사하는 비용도 많이 우리 교회도 헌금하고 목사도 여러분도 헌금하고 다 했지만 반 이상이 다 다른 분들이 헌금해 주신 돈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은 접어두고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간접 체험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루실 주님께 맡기세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요한 1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 승리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와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2024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기록하게 될 놀라운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올해를 기대하세요. 자, 그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